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한 번 더 찬양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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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 할렐루 할렐루 소리 할렐루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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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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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아멘.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잡고 예수 믿고 구원된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접경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나는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예수 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사랑과 충성 늘밤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사랑과 충성을 언제나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이 찬양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주신 하나님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계절 지나 새로운 교육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작으로 유치부,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주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며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역자분들, 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창립 40주년으로 정교인 성경 읽기와 쓰기를 진행하며 돌아오는 주일에 봉헌드리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주님을 생각하는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40주년 기념 집회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회개하며 회복하고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교육관을 중축하게 하신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바람을 통해 이곳이 다시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삶의 기쁨이자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 속에 깊숙이 감리하여 주셔서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사 다시금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사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노. 아멘. 정영출 목사님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모세는 40세의 뜻을 세우고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너무나 크게 빗나갔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고 모든 지연, 학연, 혈연 관계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미디안 광야에 숨어드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그렇게 흘러간 40년은 은혜의 40년이었을까요? 소망의 40년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난 40년을 은혜의 40년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망의 40년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남은 40년을
소망의 40년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고, 역사는 그런 모세의 삶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각자가 오르고 있는 인생의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온 40년과 앞으로 살아갈, 어떤 분에게는 40년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30년일 수 있는데, 저마다의 다른 남은 날을, 그 날이 어떤 의미가 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하여 갔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은 당시에 미디안 족속과 유목민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아주 신성한 구역이었습니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많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호렙이라고 자꾸 들었는데 성경에 또 다른, 같은 지명을 또 다른 표현으로 신의 산, 그러니까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인데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 부분은 신의 산이고 그 등선 밑에 부분은, 몸통 부분은 호렙산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그 호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황무지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황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룩하고 고별된 공간인데 그곳이 황무지예요.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에게 익숙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40년간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보다 먼저 목초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어디에 풀이 많은지, 어디에 양들을 해야 하는 짐승들이 많은지, 양들이 먹을 꼴이 풍족한 곳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훌륭한 목자는 미리 가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선하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은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지만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었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갈망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매일매일 자기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쏠리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을 모세가 느끼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를 보면 모세가 보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보면 본문의 모세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원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선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모세 남선교회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멋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4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바로 호렙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정신교회에서 하나님 뵙기를 여러분과 저는 갈망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허전함과 텅 빔이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의 이야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또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그 독일계 유대계 독일인 시인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간 익숙한 하나님의 산에서 어제도 와봤을 수 있고 양들을 이끌어야 하니까요. 지난 주일에도 와봤을 수 있고 한 달 전에도 와봤을 수 있고 1년 전에도 와봤을 수 있는 40년간 익숙한 그 하나님의 산 호렙 황무지에서 언제나 황무지였어요. 변함없이. 그렇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을 일상적으로 방문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습관처럼 방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80세의 모세가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죽음으로 끝을 맺는 시간이 마지막 날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일 마지막 날, 그 정한 그 마지막 날, 그날이 될 때 나의 영으로 부어줄 텐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40주년 기념 집회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대가 없었던 분이라면 지금부터 정말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이미 글로 쓰든지 마음에 새기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떨기나무에 왔던 불타는 떨기나무에 왔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년간 그 황무지를 오고 갔지만 모세의 이 결정적인 체험은 40년이 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날이 이번 주 수요일, 그날이 이번 주 목요일, 그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호렙산에서도 그런데 밤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엄한 창조주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어느 이름 높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체험이 있는 그곳이 함께 기도했던 그 공간, 그 산, 방향을 돌아보면 예전의 추억이 묻어있는 그곳.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까먹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막 싸우고, 똑같은 공간, 똑같은 산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남성교회 여전도인데 어떤 사람은 그곳을 세상 시장통같이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자신의 인생의 정말 황무지와 같은 이제는 마지막 날이겠지 또 찾아간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박한 도시 문명의 도시 중심가에서 그가 저지른 것은 살인이었어. 그러나 미디안 변방의 어느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별을 노래하는 숱한 밤을 보내던 모세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영적인 감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 황무지였던 그곳에서 자기 모습과 너무나 똑닮은 떨기나무, 늘 보았던 떨기나무, 어쩌면 너는 그렇게 나하고 똑같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을 그 떨기나무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쭈그려 대고 앉아있니? 왜 그렇게 볼품없이 그 자리에 앉니? 그런데 죽지도 않고 왜 거기에 있니?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다고 하고, 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기도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만의 기도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그런 거룩한 공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외적으로 황무지였던 그곳에 자기의 모습과 똑닮은 떨기나무, 그런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가 불꽃에 휩싸여 있는데 그 불꽃 사이에서,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전혀 불에 타지 않고 있는 그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봄과 동시에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똑같이 양을 이끌고 가는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한 달, 1년, 수년에 한 번씩은 순회했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 모세에게 일어난 너무나 중요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를 세워오시고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정말 복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입니다.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소명은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말씀 보게 하고, 무엇이 나를 전도하게 하는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나의 꿈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모세는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 어른의 양떼를,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인 어른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릅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 자기 양떼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모세는 놀라운 충성을 보여주죠.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양떼를 이끄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치 않은 한 가지의 기도,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룰 일을 알려주시고 이제 좀 이루게 해주세요. 4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야속했을까요?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강력한 소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자기 혼자서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여러분의 양떼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사람 내 양떼가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맡겨준 양떼를 너는 어찌했느냐. 4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40년 교회 역사 동안 전도도 많이 하시고 양육도 많이 하시고 훈련도 많이 시키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단 한 명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무나 빛날 전도의 상을 시상하겠다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전도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요! 애들은 이렇게 하죠. 그죠, 이 전도사님? 저요! 애들은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40년 동안. 정신교회 설립 이래 40년을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저만 보이게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들고 있잖아요. 만 4년 동안 정신교회 사역을 되돌아볼 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장면을 경험을 했는데요. 참 하나님은 진짜 신묘막측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일을 이루시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짝 뉘앙스를 비추셨는데 나 정신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래서 명함을 받아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 이름으로 전도해서 올릴까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예배 때 지금 주신 감동입니다. 올라오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계시면 그분에게 맡겨라. 이따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문 나서시기 전에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에게 제가 그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상급인데 양보해 드리겠다고요. 그분 틀림없이 안 오시면 이제 저하고 같이 막 노력해야죠. 생명 바쳐야죠. 내가 죽든지 그분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막 이렇게. 우리는 은혜의 40년을 멈추지 않고 소망의 40년을 새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명이면 소망의 40년에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40명.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매주 한 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명은 조금 해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명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목요 전도대에 다시 개강하시면 꼭 나오십시오. 40년 전에 모세는 한 생명을 살리려다가 그만 한 생명을 죽이고 말았어요. 지난 40년 어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 너무나 의욕이 넘친 여러분의 행동 하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주님의 문턱을 애써서 넘어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영혼이 있지 않은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생명을 내게 주라. 그러면 한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 하나 죽으면 한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40년 전에 실수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부끄러운 자기, 단 한 사람도 그를 따르지 않았던 허울뿐인 왕자의 신분, 아무도 모르는 밤에 야반 도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돌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비록 내 양은 아니지만 장인어른의 그 풍요로운 그 울타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너무 인생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돌보면서 안주하려 하고 자족했던 그곳에서 자신의 상처받은 자아를, 애굽에서 상처받은 자기 자아를 이방인의 땅에서 위로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철저하게 다시금 자기 자신의 실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곳, 마치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처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 대 인격으로 한번 만나보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무는 나이테가 늘어갈수록 굵고 쓰임새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는 성도의 삶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세월이 흐를수록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그러니까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피조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매 맺는 물가의 나무가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안 맺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마지막 날이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사라집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마지막 날 때가 되었을 때, 한 영혼을 구해야 할 때가 될 때 주님은 모세를 호렙에 초청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셔서 생명을 내어놓는 새로운 헌신으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순종, 강제 순종이 아닙니다. 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이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기간이었겠지만, 지난 40년 정신교회 역사를 살아온 산증인인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이 기다리며 설득해 가시는 그 기다림의 40년이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언약은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이 세상 그 누구의, 애굽의 바로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냐?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꺼풀과 같은 존재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부름받은 이곳으로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오듯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이들을 이끌어와서 나를 예배하게 되었을 때 온 세상은 알게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너에게 40년은 죽음의 40년이 아니라 은혜의 40년이었고 너의 남은 40년은 소망의 40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교회가 여러분의 호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0년을 은혜의 40년으로 고백하고 남은 40년을 소망의 40년 되게 하시려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번 주간에 정말 깨어 기도하시고 필요하시면 금식도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삶 호렙에 서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내 안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활활 불타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의 체험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신비를 이곳 정신교회에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꿈꾸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끌어내는 그 모든 헌신의 여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다시금 생의 활력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0주년 기념 집회와
전교인 감사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며 사명을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놀라운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런 체험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40주년 기념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교인 감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이 오는 주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지며 하나님 아버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다시금 생명을 내어걸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충만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전부를 의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자 더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필사하는 자 또다시 필사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 또다시 전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재단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유치부와 초등부 가운데 말씀을 통한 코람데오의 은혜와 은총이 역사하여서 예배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후에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교역자와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들 또 동참하는 모든 이들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코람데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와 초등부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서 뛰놀 때 기쁨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예배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살아 가정을 새롭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하며 마음으로 같이 하며 협력할 때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12일부터 13, 14일 저녁 7시에 기념 집회가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 잔치가 열리는데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 전교인 성경 읽기와 전교인 성경 쓰기 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터인데 성경 통독자 명단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상관없이 그 내용을 적으셔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구역장님이나 또는 교육자님께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도 슬플 때 나는 오직
정영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의 큰 능력이 되시며 나의 큰 소망이 되심을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여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